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각자가 주어지고 받은 말씀들이 서로 다르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다가오는 상황은 약속의 말씀이 전혀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성취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이 사실은 성경에 아주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거쳐 그냥 피해갈 수 없는 아주 맞닥뜨린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손의 번성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풍성한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앞에 펼쳐지는 일은 후손 하나도 날 수 없는 불임의 상태가 바로 그들 앞에 펼쳐지는 실제적인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자기들이 살 수가 없는 흉년과 가뭄이 계속되어지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바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다 도달하여서 건너편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도 그들 앞에 현실은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를 약속받은 다윗에게 왕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의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이었어요. 오늘 이처럼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펼쳐지는 현실은 너무나 약속하고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신앙인들은 가끔씩 자기들의 의지와 생각대로 일을 행하려다가 결국 실패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했으면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약속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나무가 하나,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잘라졌어요. 그래서 위에는 완전히 다 없어져서 완전 실패를 더한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거는 밑둥, 구루터기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그 구루터기밖에 안 남아있는데 다음에 가서 보면은 참으로 희한하게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고, 다음에 보면은 줄기가 생기고, 다음에 보면은 줄기가, 연한 줄기가 가지가 돼서 다시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점점 자라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가 모든 소망이 없는 상황까지 되어서 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장은 주로 설교를 할 때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은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자 하는 바로 야곱과 에서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야곱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이거는 자기 마음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 속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속에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은 8장과 9장을 보면은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구루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
우리도 사업, 이러한 건강, 우리의 이러한 가정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실패했다가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를 향해 다시 시작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증거 한번 보여보세요. 했을 때 뭘 보이겠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아무 것이 없고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다시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저 이거 증거로 내밀면서 하나님 다시 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나는 너에게 한 그 약속의 말을 한 번도 나는 잊은 적도 없고 내가 멈춘 적도 없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여기에 포인트보다는 그 선택받은 백성이 정말로 간직하고 그 증거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 약속의 말씀이라. 약속의 말씀이야. 이거의 9장에도 같이 섞어짜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왜 중요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데 누군가가 묻습니다. 아니, 너는 나보다도 사회에서 더 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고, 너는 나보다도 물질이 적고, 너는 나보다도 이것도 못하고, 너는 나보다도 이것도 못하는데 네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믿으면은 뭔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보다 좋은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가 낫느냐?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좀 제가 키가 좀 커서요. 그럼 키 크면 하나님 믿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꼭 간직하고 그 믿는 자들만 간직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을 보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없이, 나는 하나의 약속의 말씀도 이번 주에 설교를 통해서 잡은 게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잡은 게 없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럴 때는 10중 8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어려울 때 성황당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물 떠놓고 거기다가 기원을 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증거가 뭐냐고 누구든지 묻더라도 우리는 그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는 없고 내게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가진 것이 적을 수 있고 당신보다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당신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떤 순간에 언젠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9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다음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참된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고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9장에서 저희는 살펴보지만은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가지고 사는 자들이냐, 이거를 말하려고 샘플로 한 사람을 딱 등장시킵니다. 내가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내가 그 교훈을 위해서 샘플 하나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등장시킨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9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4장에도 나와요.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오늘 4장 17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시작하신 거는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병을 낫게 했다든지, 아브라함이 못 살다가 갑자기 100칸짜리 집이 생겼다든지 99칸짜리 집이 생겼다든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시작할 때 시작점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후손이 많아지고 너는 그들의 조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였느냐? 자기 아내 사라가 불임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느냐? 너는 많은 후손을 거느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현실로 불가능한 환경을 하나님이 더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실패한 신앙인이었어요. 그 약속을 못 믿었어요. 약속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후손이 생겨났는데 근데 당신은 아이를 못 낳잖아. 맞아요, 여보. 그러니까 여보, 내 당신한테 내 여종을 들여보낼 테니까 그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생겨나도록 하세요. 실제로 결국에 이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손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아마도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후손이 많아지는 시작이 됐군요. 와, 이제는 뭔가 결과가 나타났군요.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므로 이스마엘은 그 어미 하갈과 함께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서 저기 한적한 곳에 나가서 펑펑펑 울면서 이 모자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후손에 계속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당시에는 성공처럼 보였고 내 잔꾀가 뭔가 큰 뜻을 이룬 것 같았지만은요, 나중에 보면은 다 사람들에게, 가정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뭔 일이 잘 됐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결국 여기저기에 민폐가 끼쳐지는 일만, 내 자신에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민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눈앞에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도 민폐, 저기서도 민폐, 계속 그런 민폐들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전적인 실패예요. 실패.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네가 마음대로 해서 한번 해봐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게 믿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실패하고 네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9장 9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다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무엇이냐면은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창세기에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아이고, 내가 애 못 낳는 불임인 여자인 거 다 알면서 또 저렇게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시네. 하나님께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현실은 아이를 못 낳는 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못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1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삭이라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마엘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현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머리를 쓰고 막 꾀를 써갖고 막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에 기도를 좀 더 하지. 막 머리를 써갖고 어떻게 하다가 그게 딱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와, 잘 됐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된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는 여러 군데 속에서 참 어려움을 일으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 이스마엘이라는 요 아이예요. 그런데 나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약속은 주셨는데 저 정말 할 게 없네요. 하나님 약속 그냥 그 말씀만 잡고 있을게요 하는데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의 무슨 공로가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다. 이것에 대한 증표가 뭐냐? 오늘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절 8절에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약속의 증표 이삭, 이 말을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말을 이 성경에서 하나를 더 씁니다. 한번 7절 보세요.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후손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면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 줄에도 보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8절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네가 자식을 하나 낳게 될 거다, 이 약속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을 덧붙이느냐?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난다고 했던 그게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은 요 정도의 약속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말 하느냐? 이삭, 너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거기에서 씨라고 불리는 자가 저 먼 훗날 이 땅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씨라고 8절에 보니까 여기심을 받는 자가 저 먼 훗날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 너로부터 시작한 것이 저 먼 훗날 몇천 년이 지나서 너로부터 시작한 내가 약속한 이게 씨라고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자가 이 땅에 나타날 거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게 뭔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자, 봐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충으로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앞에 화면 보세요. 신약의 처음 시작하는 첫 구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를 원래 원저기로 하면은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씨이며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시작하셨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했던 그 약속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하나 낳게, 우리에게 석호야 네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줄게. 그 말씀은 내일 보는 시험을 끝으로 끝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제 고등학교 때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요, 고등학교 그때 시험을 끝났고 수많은 인생의 여정을 겪어왔고
저는 이 땅을 끝나서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까지 이 약속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이삭 하나 태어났다고 그 약속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한 약속은요, 저 멀리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언제까지요? 저 먼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면서 하신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놀라우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결국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 하는 게 예수 믿는 삶입니까?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뭐냐? 오늘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번 한 주간에 무슨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게 없으면은 오늘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다시 대답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속에서 한번 다시 고대로 돌아가 볼까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라는 태문이 닫혔어요. 이러면 고대 사회에서 그런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죽은 여자 취급을 합니다. 왜? 생명을 더 이상 잉태하여 낳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은요,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몇 년이 지나도록 싹이 안 나요. 그러면 이 씨는 어떤 씨예요? 죽은 씨예요. 오늘 이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라고 되는 순간에 이 여인은 살아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고대 여인들은 생명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여인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죽은 여인인 줄 알았던 사라가 이삭을 탁 낳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산 여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이게 이삭이 가진 약속을 부여잡고 간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가 죽은 사라가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했던 그것이 저 멀리 씨로 나타났는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씨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위대한 우리를 향한 은혜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끝은 뭐로다 알 수 있느냐? 그 약속의 끝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탄생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민폐가 되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약속의 결과는 뭐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결과인 이삭이 나오로 말미암아 죽은 사라가 살아난 사라가 됐어요. 오늘 약속의 결과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새 생명을 얻는 살아나는 인생이 됐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내 앞에 펼쳐지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일은요, 민폐가 아니에요. 그 옆에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면서 내일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근데 자격증 시험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는 내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으로 보고 내가 지금은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나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이 어떤 다른 모습으로라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거를 믿고 가는 게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는 거죠. 내가 보는 그 기대에 따라 상황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보면서 가는 게 신앙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오늘 잡으셨습니까? 오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의 성취로 나에게 오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나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면은 나도 살 것이고 내 가정도 살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민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으셨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왜 믿는다라는 말합니까? 4장 20절, 오늘 제가 PPT를 준비 못했는데 4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 잔꾀로다가 했지만은 오늘 나중에 가서는 결국 어떻게 했는가? 최종적인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입니다. 4장 20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보인 최종적인 평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처럼요, 오늘 우리들 속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 바울은 계속 대조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꾸만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만 자기 머리로 다 하는 거냐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야곱이 왜 자꾸만 자기가 차자라고 둘째라고 왜 자꾸 잔꾀를 하며 사람을 속이는 일만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러지 말으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얻은들 그거는 육신의 자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못하고 아무것도 능력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너에게 약속한 거를 다 이루어서 갖다 주시는데, 이렇게 이루어서 갖다 주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한번 9장 8절을 볼까요? 9장 8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8절에 보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는 왜 약속의 말씀은 안 붙잡고 사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냐? 오늘 말하면서 그 다음 말에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대조를 이루어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이 목사가 이렇게 도표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 참 머리도 고민해야 되고요, 또 기도도 해봐야 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대표하는 육신의 자녀는 뭐냐면요, 그냥 혈통으로 태어난 거예요. 혈통으로 태어난 게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의 생각과 행위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스마엘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중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또 흘러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아랍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말도 합니다. 엄청난 민족이 생겼지만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겨진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뭔가 머리를 잘 썼다든지 머리가 똑똑했다든지 뭔가 가능성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요. 약속하신 하나님 당신이 그걸 이루셔야 되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새 일을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렇게 해서 결국 태어난 이삭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 우리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나타난 그 결과, 여러분, 이게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거는요, 오직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약속을 부여잡고 살고 약속을 부여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열매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특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내가 조금 실력이 없어도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유일한 독특한 우리만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잡고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는 뭐냐? 나중에 보면은 높은 지위에 올라도요, 높은 권력을 가져도요, 정말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10중 8구는 그 높은 권력과 지위는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에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정말 이삭을 얻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 말고는 없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이 엄청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거를 깨닫는 자는요, 가는 데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로 10절에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번 여기에는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리브가는 이삭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12절에 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큰 자는 쌍둥이인데요, 태중의 쌍둥이인데 큰 자는 형 에서입니다. 작은 자는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태어나게 됐는데 야곱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이스라엘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게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못 참겠는 거예요. 왜? 이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특권과 권리는 누구에게 다 주어졌느냐? 큰아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자기는 작은 아들이에요. 아무리 용을 써봐야 이 놀라운 특권은 형에게 가지 나에게는 올 수가 없어, 이 사회의 구조상.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잔꾀를 부려갖고 팥죽을 끓여줘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옵니다. 여러분, 평생을 속이는 일만 합니다. 평생을 속이는 일만 해요. 결국에 그러다가 야곱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어디냐? 아브라함, 이스라엘인 야곱, 다윗으로 오면서 계속되는 그 시작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야곱은 상황만 봤어요. 안 되는 것 같은 것만 봤어요. 그 과정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꾀를 쓰는 거예요. 속이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저기 다 물 건너간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내 자신과 환경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당신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없었던 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뭐가 달라야 됩니까? 다른 하나가 있다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장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 같다, 지속된다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신앙을 했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신들을 가져오고 수많은 불신앙을 거듭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죄다가 다 하나님께 거역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실패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 딱 접어버릴만 하지 않아요? 아니 나도 진짜 화난다. 나도 한두 번이지 말이야. 이게 지금 몇 년을 니네 이대로 그대로냐. 나도 안 한다. 약속 끝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시작한 약속,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고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해야 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어린 양이 대신하며 이러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것에 대한 약속이요, 끝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불신앙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누가 약속을 주시면서 시작했습니까? 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하면은 여러분은 절망하고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무너져도 내 시작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면은요, 오늘 그리고 그분이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면은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겪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지 오늘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달라 보여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가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상황은요, 정반대 일이 벌어져요. 정반대 일이. 참으로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척박한 광야가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허우적거리면서 여러분 40년간을 돌아다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란 말인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통치자가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 앞에 펼쳐진 실상은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끝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 광야가 그들에게 결과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었고,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요셉은 여러분 분명하게 이집트의 총리로다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야 됐기에, 그래야 감옥에 갇혀야 됐기에, 결국 그래야서 이 특별히 이집트의 왕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함으로 결국에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것은 내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약속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개런티가 뭐냐? 몇천 년을 흘러내려오면서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굴곡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예수에 대한 그 시작, 약속의 시작을 몇천 년 동안도 끊임없이 내려오며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현실은 참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잘 끝까지 붙잡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확신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정에 있고 우리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예수를 이 땅에 오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끝까지 끊임없이 어떠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